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복받고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되고 때로는 환난이 되고 때로는 핍박이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도 섬기고 잘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때를 쓰면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애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어려움이고 때로는 환난이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낙심된 일이 여러분들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이 다 변하여 선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를 하는 그 장면 곳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기적 같은 사실에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스스 험해하면서 이들을 신으로 섬겨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은 제사를 지내는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스스 험해하면서 섬기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을 충동해요. 충동하니까 어제같이 다 신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던 이 사람들이 금방 돌아서서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환호가 내일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니까, 여러분, 돌에 요만한 조그마한 돌에 맞아도요, 그 돌이 작고 크고 간에 맞고 나면은요 금방 여기에 혹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에 맞은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온 얼굴,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줄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실신을 한 거예요. 너무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실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 1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시외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의 죽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잘 된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복 받는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풀린다. 교회 봉사하면은 열심히 섬기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이 100% 맞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더 편안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신앙생활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 당하지 않아요. 편안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혹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당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뭐냐? 보통 믿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요. 그리고 믿음을 그냥 버려버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20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제 쓰러졌습니다.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다시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복음을 전하러, 전도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셨지만은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 힘, 내 능력에 비하여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대부분 다 낙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강조하고 말씀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 되면 다 뭐라 하느냐, 끝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혹시라도 그러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기가 끝이다, 중단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보면은 용기가 떨어지고 또 의기소침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싹 가실 텐데 사도 바울은 대충 흐르는 피를 닦고 그리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나 또 도시로 들어갔어요.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더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평탄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은 비단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길은 험난하고도 어렵고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환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도 얼마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문제가 있나? 환난이 있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면 잘 할수록,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오고 또 장애물이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고
그 사실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불이 때로는 집을 태우기도 하지만은 불이요, 금을 만드는 재련하는 불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불로 인하여서 광석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금이 추출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때로 환난 있고 어려움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가 연단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연단하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고, 사도 바울도 이러한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복음의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가 눈물의 기도 없이 세워진 교회가 어느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 눈물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때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믿음에 있어서 더 든든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자, 뭐라고 했느냐면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랬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매를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혼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격리를 시키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뭐 한다고 했어요? 위탁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긴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그런 일들을 당하면 당할수록 거기에 대하여서 애착이 더 많이 갑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요 보면은 우리가 아픈 자녀가 더 마음이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출산할 때 난산한 경우에 더 그 아이에게 애정이 더 많이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여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 때문에 거기에서 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나 아니면은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로 환난이 있습니다. 때로 핍박이 있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또